3장 9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극정 함께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 것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제가 빠른 속도로 로마서를 좀 다루려고 진전해 가고 있는데요. 14번째 시간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논의의 마지막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대인들이 거북해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아마 단연코 죄일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집요한 논의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리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가 결코 아니죠. 그래서일까요?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오늘날에는 더더욱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고 탐만 있어요. 죄가 없고 탐만 있고 누구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는 않죠. 오직 현실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정권을 탓하고 하는 일에만 우리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곳곳에 죄악이 관영한데 죄인은 없고요. 피해자들만 있는 이런 세상으로 둔갑해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현대인들이 정말 거북해하는 죄의 강론을 1장 1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3장 20절까지의 논의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방인의 죄를 필두로 해서 이방인의 우상숭배의 죄의 이야기를 시작점으로 유대인의 죄들에 대하여 2장에서 아주 심각하게 집요하게 추적을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3장 9절에서 20절에 이르러서는 전 인류의 죄, 그러니까 이방인도 꽝이고 유대인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꽝이고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다, 죄를 기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로마서를 좀 대하다가 이쯤 되면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죄에 대한 이야기 좀 이제 듣기도 싫어요 라고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배웠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주로 어떻게 생각해요? 어미롭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세팅했는데 그게 좋은 세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안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풍성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요. 신약의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맞지만 보세요. 지금 예수님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기반으로 쓰여져 있는 신약 성경에 이 죄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심각하고,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계속 세상을 향하여 죄를 질타하셨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선포하셨을 정도로 아주 날선 모습으로 예수님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분법은 잘못된 기독교 신앙의 전제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너무도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전 인류를 법정 앞에 세워서 그들을 기소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간략하고 집약적으로 죄의 이야기를 넘어서면 될 것 같은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계속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흔히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과유불급의 정확한 뜻은요,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더 나쁘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도의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나 넘침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에 넘어서면 부족한 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는데, 죄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이 좀 과유불급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사도 바울은 과유불급의 미덕을 너무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유불급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다다익선이거든요. 죄에 대한 논의는 다다익선의 차원으로 다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처음 서론을 할 때 저와 함께 이제 왜 로마서를 썼는가 이 문제를 좀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후원 교회로 삼기 위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교회를 믿음의 소문을 듣고 나를 후원해달라, 나 스페인까지 가야 되고 이방 선교의 교두보를 당신 교회가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선교 후원 편지 같은 것을 쓴 거란 말이에요. 선교 후원 편지 쓰면서 막 죄를 심각하게 강론한다는 것은 좌충수죠. 이건 별로 좋은 덕스러운 글쓰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인 생각을 깨고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과유불급하지 않고 다다익선 하는 형태로 지금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점검하고 있는 것일까?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로는요, 죄의 이슈, 혹은 특별히 제가 강조하려는 게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죄의 인격성이에요. 죄의 인격성이 강조될수록 복음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첫 번째 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천재 신학자예요. 천재 신학자. 이만한 천재가 없죠. 기독교 신앙의 모든 체계를 거의 완성해 놓았다고 할 정도로 탁월한 신학자이고, 센스가 있는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실상,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거북해하는 걸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후원을 받기에는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룰수록 후원금이 떨어지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제를 이렇게 심도 깊게 다루는 이유는 이 주제가 강조될수록 복음이 진정으로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복음으로 누려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필연적 과정에서 진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이 기쁜 소식, 참 기쁜 소식이 되려면, 복음의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의 복음이 되려면, 다시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미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속에. 아니, 중단되어 버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기쁜 소식의 복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별로 우리에게 기쁘지 않아요.
실상은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를 감동의 도가니로 밀어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겨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복음의 기쁜 소식만으로도 우리는 존재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뭉클함 같은 걸 날마다 느껴야 되고, 정말 전 존재를 휘감는 어떤 희열 같은 것들이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을 묵상하는 순간순간 찾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거리가 멀죠? 신앙의 연조가 쌓여갈수록 점점 복음의 감격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감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거룩한 감동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복음을 설명할 때 죄의 심각성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진지하게 다뤄줘야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는 건데, 죄를 진지하게 다뤄주지 않고 죄를 회피하니까 강단에서 죄를 다루든가요? 심판을 다루든가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를 하든가요? 아니요. 이 땅을 성공하는 법 같은 거는 늘 가르치고, 우리의 평안하게 세상을 사는 법이나 가르치고, 그런 우리들의 복음이 한쪽으로 경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진노를 잃고 복음 안에 죄의 이야기들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복음도 연약해진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더 이상 그다지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죄와 혹은 진노와 복음의 상관성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말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와 진노의 상관성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죄와 진노는 복음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복음의 일부가 죄예요. 복음의 일부에 죄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양면성이 있다면 복음의 한 면은 진노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복음의 다른 한 면은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동전 양면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해도 복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는 오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진가가 그래서 드러나려면 타락적 상황들이 리얼하고 적나라하게 점검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타락적 상황 가운데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확인시키면 시킬수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우리 자생적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이 공경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로 떨어지면 복음이 찬란한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그제서야 감격이 돼요. 복음의 위대함이 거기서 선명한 빛으로 밝혀지는 거죠. 복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님은 몸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많이 안 좋으시죠. 늘 기력이 없고, 거동을 잘 못하실 정도로 힘이 드시는데, 그러시다가도요, 어제도 이제 찾아뵀지만 아들이 가면 새 힘이 불꽃 나신다 그래요. 그래서 걷지도 못하시는데 일어서셔가지고 집밥을 먹여줘야 된다고. 아들은 늘 와이프가 안 챙겨주고 뭐 이러니까 집밥을 먹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간다 그러고는 못 가요, 항상. 그럼 항상 2시간 전에 준비를 해놓고 계셔서 슬쩍 가요, 슬쩍. 몰래 안 가는 척. 그러면 이제 놀라셔요. 그래서 또 아이디어를 낸 게 한 중간쯤 갈 때 전화를 해서 반찬을 만들 시간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가면은요, 제가 국구 사용을 함에도 막 몇 가지 반찬을, 5-6가지 반찬을 어떻게 하든지 차려서 아들의 밥을 먹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이 복음이에요, 아들이 복음. 저희 집안의 이야기만 아닐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있어 아들이 복음인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요, 우리는 아들의 복음을 가지고, 그 아들의 복음의 자리에 초대된 자예요. 아들의 복음의 자리.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이 지불한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로 인하여 흉악한 죄악, 파멸의 자리에 우리는 떨어져 갔던 인생이죠. 파멸에 있었고 파멸의 자리로 영구적으로 떨어져 갔던, 마치 우리
스마트폰 충전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꼭 스마트폰 충전기 충전한 시간 지나면 배터리가 닳듯이 다시 회복 안 되잖아요. 아니, 회복이 되지 우리 스마트폰은. 그러나 회복이 없는 스마트폰 건전지 소모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파멸로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었던 그런 인생들이 건져진 복된 이야기가 여러분 아들의 복음 안에서 확보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확보되는 전제는 진노의 이야기가 더 철저하게 부각되어져야만 아들의 복음이 진짜 아들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늘 찬송해요. 힘들고 공고한 날들을 만나도 찬송해요. 무엇 때문에 찬송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은 것. 그것이 감격이라 이 말이에요. 아들의 복음이 갖고 있는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다시 강조합니다, 죄가 리얼하게 터치되어야 되고 생생하게 확보되어져야 돼요. 죄의 심각성이 논의되지 않은 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쑥 들어오면요, 그 복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복음이 돼버려요. 괜찮잖아. 내가 사는 삶 괜찮은데 복음이 거기 이렇게 2층 집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없어도 뭐 별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어요. 이런 대표적인 차원의 신앙이 복음을 교양으로 붙잡고 있는 신앙이에요. 교양. 전 늘 기독교 신앙이 최고의 인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신적 인문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교양의 요소가 기독교 복음 안에 있죠. 가장 최고의 인문학인데. 그러나 만약에 교양으로 신앙이 머물러 버리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추악한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 죄악의 실상으로부터 구원의 자리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건너뛰어 버린 복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고 구원을 얘기할 수 있고 영생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무리 확보돼도요, 아무리 전해져도 감동은 없다니까요. 전율은 없다니까요. 그죠? 그걸 주신다니까 받으면 좋은 거죠. 안 받아도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전 존재를 뒤흔들 만한 전율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죄를 통한 복음, 진노를 피하는 복음의 심각성, 진노의 심각성과 그걸 피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확보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죠. 기독교 신앙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지만 값싼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값싼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 신앙이 값싸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값싼 게 아니라 값진 거예요. 값진 거. 기독교 신앙은 값없이 주어져요. 그러나 값싸지 않고 값진 것이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값진 것이 되려면 우리의 상태가 절망적이라는 것들이 노출이 돼야 돼요. 죄와 진노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이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의 질이 상승하게 돼요. 복음을 향한 체감 온도가 높아져요. 복음에 대한 감격의 체감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자세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확보되는 특별히 9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9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전 인류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출발점을 이렇게 삼고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고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 유대인들은 나으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답이 뭘까요? 답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나은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똑같은 질문이 3장 1절에도 있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같은 질문이죠. 3장 1절과 3장 9절이 같은 질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3장 1절에 대한 질문의 답은 범사에 많다, 유익이 많다, 특별히 말씀을 받았다,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익이 없다. 유대인의 유익은 없다. 심판 앞에서 유대인의 무슨 공로 같은 거, 특별 대우 같은 건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순이 되는 듯 보여지는 거죠. 도대체 성경은 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뒤에 이야기가 다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근데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그렇지 않고요. 이런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유익해요. 유대인이 된 것이. 그러나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율법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성전이 있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유리한 거라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할례를 행해야 되고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으로는 행실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유익이 아무런 혜택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기회가 먼저 주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선택권이 먼저 주어진 거거든. 선점할 수 있는 자리에로 초대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그들이 먼저 영적인 기회들을 누릴 수 있게 하셨으니까 그걸 잘 선용한다면 엄청난 선점이 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해내는 통로로서 쓰일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거야. 심판의 문제 앞에서 유대인도 나은 것이 없다. 유대인에게 선점할 만한 좋은 유익이 있었음에도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도 이 심판을 피해야 할 길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그럼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빠졌고 그래서 전인류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거론하는 이야기가 우리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요. 우리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은 제외시켰고 유대인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걸 근거로 전인류의 죄를 이야기하려고 한다고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방인은 왜 그럼 안 다뤘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 이제 좀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사도 바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유대인인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수준이 높아요. 도덕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대인이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기소된다면 그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이방인들이 기소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유대인만 거론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이야기해요. 전략적 의도예요. 전략적 의도. 우리는 나으냐? 원래는 이방인도 나온 거 없고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수준 높은 사람이 심판받는데 수준 낮은 사람은 더 심판을 받는 것이죠. 회사에서 회장님이 수천 명을 거느리는 회장이 일개 말단 직원 불러다가 야단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전체 모임 시간에 중간 간부 하나 타겟으로 해서 그 간부에게 말단 사원들의 잘못 같은 것들을 중간 간부를 세게 야단치면 나머지 중간 간부가 저렇게 혼나서 옷을 벗을 지경인데 나머지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설립자님도 절대로 교수를 직접 타겟으로 야단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보직 맡은 사람들을 아주 싸잡아가지고 야단치고 파급 효과들을 이제 알아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죠. 학교로 말하면 반장 야단치는 거예요, 반장. 반원들 때려잡지 않고 반장 네가 책임져. 그리고 반장을 호되게 하다. 반장이 뭐 잘못했어? 물론 반장도 한 반의 일원이니까 잘못이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보세요. 이 시작과 끝은 시작 9절이고요. 끝은요 19절 20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인류의 죄를 다루는 마지막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시작을 유대인으로 타겟으로 해놓고 마지막도 유대인으로 하면서 가운데 내용은 전인류에 기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여기도 같은 맥락이라니까요. 자, 유대인을 때려잡으면 율법 안에 있는 자들도 이렇게 타락하고 심판을 받는다면 율법 없는 자들의 심판은 뭐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전인류의 기소를 위해서 유대인을 앞자리에 세워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방인, 율법의 행위조차도 없는 이방인은 더더욱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자, 율법의 열심으로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은 구원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다 지킨 사람도 없을 뿐더러 설사 다 지켜도 구원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다 지키면 구원이 있겠다고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 율법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병이 있다면 율법은 MRI 찍는 거예요. 영적 MRI. 여러분 MRI 찍어서 병을 검진해야 하잖아요. 근데 MRI 10번 찍어서 치료가 돼요? MRI는 치료용이 아니에요. 검진하는 거죠. 검진하는 거. 치료를 위한 과정에서 MRI가 분명히 있어야죠. 우리의 질병을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심각성을 알아야 치료를 향하여 갈망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MRI가 필요한 거죠. 율법은 MRI와 같죠. 근데 MRI를 20번 찍어서 암이 회복이 되나요? 뇌종양이 회복되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질병을 점검하면 할수록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MRI를 많이 찍기만 하고 치료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그 MRI를 찍을 수 있는 권한들이 주어져 있는 건데, 그 사람들 MRI를 계속 찍으면서도 자신들의 중한 질병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자, 이렇게 포문을 연 바울은 이제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제일 중요한 말을 해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죄 아래 있다라는 거. 죄 아래 있음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반론이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차원에서 죄 아래 있다라는 건 동의하지만, 사실은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난 선하게 살았거든요. 나는 교통법규도 지켰고, 새벽에 오면서도 신호등 걸리면 그냥 가고 싶어도 서요. 그죠? 가끔씩 그냥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쓰려고 몸부림치고, 더 도덕적이 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더 윤리적이 되려고 본이 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류를 싸잡아서 죄인이라고 판정하는 건 억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이야기가요, 윤리 도덕적으로 모두가 다 죄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반론은 일정 맞는 부분도 있어요. 단 여기서 지금 말하는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윤리 도덕적 죄가 아니에요. 죄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통치권이거든. 통치권, 지배권,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인격적 세력으로 죄를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인격적 세력으로 말하고 있고, 성경은 죄도 인격적 세력이에요. 그 인격적 세력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모든 인생들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죄의 지배권 아래, 죄의 인격적 지배 아래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대문자 S의 sin이라 그래요. sin. 소문자로 시작된 sins가 아니에요. 대문자 S의 sin이에요. 대문자 S의 sin은 타락한 본성으로의 원죄를 말해요. 죄 아래 있다라는 건 바로 그 원죄 아래 있어서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죄들이 아니에요. 신스로 말해지는 죄들은요,
자범죄에 자범죄. 스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윤리 도덕적 죄들을 말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들이 기소되는 게 아니고 그 죄들 때문에 기소되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S 대문자 S의 죄 인류의 타락으로 사단의 지배권 아래 죄의 인격적 지배권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죄를 얼마나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죄의 지배권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가 인류의 문제예요. 죄를 몇 가지 줄이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죄의 이 통치권으로부터 건져짐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이 뭐예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죄의 이 큰 대문자 S로 말하는 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간적 수고와 노력으로는 어떤 재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세속적 종교로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이 되겠죠. 그게 성경의 노림수인 거예요. 좌절하라 이 말이에요. 이 S자 씬 아래 있기 때문에 대문자 씬 아래 우리 있기 때문에 좌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좌절은 우리를 살리는 좌절이 될 거예요. 좌절하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계신 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런 자리에 들어오는 복음이 감격이 돼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아래 있다라는 이 엄청난 선언,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으면 구원이 들어와도 감격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왜 죄의 이슈, 죄의 인격성을 강조했냐? 그걸 강조하면 할수록 복음의 진가가, 복음의 복음됨이 들어오고 복음이 감격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왜 과유불급을 모를 리 없었음에도 다다익선의 방식으로 이렇게 죄에 대하여 집요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를 지루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죄론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제가 답을 내리려고 그래요. 죄의 이슈, 죄의 보편성인데요. 죄의 이슈가 강조될수록 상대를 향한 용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이슈가, 죄가요. 지금 성경이 확보하려는 건 죄가 보편적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구절해 보시면 그 표현이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라는 말을 강조해요. 다, 모두 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두 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야기하는 게 계속 강조하는 게 다. 모두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표현들이 로마서를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로마서의 구원도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이루는 구원이다. 이런 걸 강조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강조하는, 그래서 1장 14절 16절 같은 데서는 구원에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내가 다 빚진 자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이신칭의의 구원이 들어온다고 말했고, 여기서는 지금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이제 심판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의 또 다른 말이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혹은 헬라인이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음을 이미 선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없는 공평성, 구원도 차별이 없고 심판도 차별 없는 공평성.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를 죄인으로 떨어뜨리고 이제 죄의 양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죄의 양상들을 이렇게 말하죠. 죄의 양상은, 그래서 이 자리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이들을 기소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변화가 뭐냐? 변화라고 하는 게, 변화라는 게 행동주의 수정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들 행동 길들여가지고 먹이 주고 착한 일 하면 먹이 주고 이렇게 해서 착한 일 하게 하고 배변 습관 기르고 이런 건 행동주의라 그래. 행동주의. 행동을 길들여서 좋은 아웃풋을 만드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변화가 행동으로 나오는 게 맞지만 행동주의는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변화에는 그 행동을 doing이라고 하면 doing 이전에 한 가지가 전제돼야 기독교 신앙의 변화인데 being이 있어야 돼. being. 내면 됨, 존재,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넘쳐서 행동을 바꿀 때 변화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게 나와서 담배를 끊었어. 그건 변화예요, 그게. 근데 모든 기독교인, 담배를 끊은 모든 기독교인이 내면의 변화로 담배를 끊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적 변화에는 행동이 따라오는 건 맞지만 행동이 있다고 해서 윤리적 도덕적 행동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면의 변화를 전제하는 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자, 어쨌든 자, 이제 오겠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요. 그저 행위로 가서 짓는 게 죄라고 생각하면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그게 결실로 나오는 거지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2절까지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18절에도 보세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어. 마음에서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로부터 시작하고. 이제 15절부터는 어디로 가요? 아니죠. 13절, 14절에 보면 마음의 이야기가 이제 목구멍의 이야기. 입으로 가요, 입. 그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입의 범죄, 언어 생활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타락하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말이 바뀌어요. 말이 부정적이고, 말이 정죄적이고, 끊임없이 입을 벌리는 순간 악독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마치 열린 무덤, 우리같이 열린 무덤은 땅에 무덤이 있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굴을 파가지고 거기 가족묘예요. 가족묘. 가족들로 함께 누니까, 그리고 돌 같은 거로 막아 놓으니까 지나가면 악취가 풍기거든요. 우리의 입술이 그렇단 말이에요. 입술이. 그래서 참 재밌잖아요. 마음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할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그의 입인 거예요. 그냥 사람의 입이 성숙의 척도예요. 그가 하는 말을 다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거기 안에 있고 사람 됨의 모습이 그 말에 있는 거죠. 부정적이고. 우리 딸을 미국에 보내는데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 학생 하나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애가 말을 안 들어 미국에 보냈는데 전에 한 1년 정도 데려 있다가 보내서 들어올라 그런다 그러니까 아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휴, 가도 안 돼요. 돈 낭비예요. 아니 나는 막 마지막 강구책으로 보내는 건데 말이야. 돈 낭비래잖아요. 돈 낭비. 말을 그래 그따구로 그래 해요. 그래.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 논문 지도 좀 해주세요. 지도교수로 바꾸고 싶어요. 마음에서는 그냥 아유 너 같은 걸 내가 왜 지도해 그냥 하고 싶은데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아유 미국 가면 바뀌어요. 사람 환경 바꿔주면 확 바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교수님. 잘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할게. 성화된 사람의 말은 그렇게 격려하고 나오는 거예요. 미성숙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목사예요 그 양반. 평생 내가 안 잊으려고 그 얘기. 우리의 말의 중요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로 가요. 발 15절부터 15절에는 발과 길이에요. 발.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발로 달려가는 죄를 짓는 모습으로 인간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입으로, 입은 말이죠. 그리고 발로 가는 거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말빨 아니에요? 말빨. 아니면 말고요. 자,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끝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음에 이렇게 타락이 시작점으로 해서 입에 언어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이 발로 나아가 죄를 짓는 모습 속에 우리 누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보세요.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 9절만 갖고 사실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우리는 나으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단어를 썼다고. 너희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나으냐? 유대인 너희는 나으냐가 아니에요. 이 언어 생활 보세요. 이게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낫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라 그러면 일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라 그러면 로마 교회를 상정하고 자기를 거기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 기소돼야 마땅한 죄인 하나 추가요. 나도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예요. 우리. 이것이 신앙인의 화법이에요. 신앙인의 화법은, 신앙적 화법은 너희는이 아니라 신앙적 화법은 우리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가르칠 때 당신들 회개하시오 하면 안 되고 우리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범죄하고 있고 우리의 이야기. 그래, 내 설교자도 그 죄악 가운데 함께 들어갔어. 함께 역시 부족과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너희의 화법은, 너희는의 화법은 정죄의 화법이고 우리는 이라는 것은 겸손의 화법인 거지.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죄악과 함께 우리의 구원과 칭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공모한 사람이 우리는 너희는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죄를 공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별로 이렇게 안 친하다가도 친해지는 길이 있대잖아요. 서로 확 친해지는 길이 뭔지 아세요? 욕할 상대를 같이 선정하면 욕할 상대가 생기면 서로 친해져요. 안 친하다가. 우리는 죄를 공모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이에요. 우리는 나으냐? 우리 죄 공모한 사람들. 동시에 함께 의롭게 된 자리로 나가는 사람. 개인의 칭의에 머물면 안 돼요. 너와 내가 함께 죄인이었고 너와 내가 함께 의로운 자리로 가야 돼. 이때 중요한 건 너는 이방인이니까 질격이야. 너는 유대인이니까 탈락이야. 라는 자세가 제일 악한 거예요. 상대의 죄를 보면서 비판만 일삼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투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막 혈안이 돼서 욕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 욕하는 사람의 그 죄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 투사거든요. 자기 투사. 자신 안에 동일한 면이 있어서 그걸 너무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상대의 죄를 보면서 나를 성찰하는 사람. 동일한 기질과 죄를 가지고 있는 나를 되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는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인과 의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죄가 드러난 사람과 죄가 발각되지 않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과 의인이 있지 않고요. 죄가 드러난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욕먹는 거고 또 죄가 발각되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가 드러난 죄인을 지탄하지만 사실은 잠정적 죄인이 우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죄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비판할 때도요. 정도라는 게 있어요. 정도. 절대로 선봉에 서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 남을 죽이는 일에 선봉에 서면 안 돼요. 아무리 정적이라고 해도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 선동을 해서는 안 돼요. 완장을 차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남을 죽이는 일에 완장은 절대로 차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동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완장 차는 사람은 나중에 꼭 자기가 욕한 그 사람의 죄를 답습하고 그 악의 길을 자기도 대물림하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보란 듯이 또 그렇게 대갚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죠.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죄의 보편성, 이 죄의 보편성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납이 만들어져요.
용납의 공간들이 넓혀져요. 그래서 죄의 보편성을 강조해야 돼요. 강조하면 할수록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잘. 이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이상적 설교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용납의 범주를 조금씩은 넓혀가자는 거예요. 용납의 범주가 너무 좁아지도록 하지는 말자고요. 원수를 용납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로 한꺼번에 달려갈 수는 없어요. 누구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용납의 범주를 자꾸 확장시켜 가야 돼요. 그 근거가 뭐냐고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죄 아래 있고 우리 모두 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타락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부부로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죄인 하나가 살기도 힘든데 죄인 하나가 또 죄인 남이 죄인 여와 만나서 살아가니까, 죄인이 세트로 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 학생이 다 동의하고 막 깔깔깔 웃고 아멘 그런 사람도 있어. 아멘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랬는데 한 사람은 절대 동의를 안 해요. 날 째려보고 막 안 받아요, 제 얘기를. 그래서 저도 또 계속 강조했죠. 이게 뭐가 동의가 안 되는 거냐. 이게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데 그게 뭐가 동의가 안 되냐. 막 얘기를 했는데 수업 내내 그 사람은 눈길 하나도 안 주고 딱 느끼잖아요, 우리가. 튕겨나가. 그래서 수업 쉬는 시간에 왔더라고, 나한테. 그러더니 전 동의 안 된다고, 교수님 얘기 동의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글쎄요, 저는 너무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살아서 동의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 일화를 얘기해요. 남편이 이제 여기 고신측 서울에 있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교인이 하나가 뭐 4억인가를 빌려갔대요. 잠깐 일주일만 쓰고 가져간다 그래서 알았다. 너무 친한 교인은. 근데 그걸 가지고 지방으로 도주를 했대요. 교회도 옮기고 해가지고 소식도 못 다니고. 4억을 잃은 거예요. 그걸로 분양을 받으려고 그랬는 돈이었다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랬대요. 그래서 큰일 나가지고 막 발발 떨면서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다음부터는 조심해. 한마디 하고 끝이래요. 같은 남자로서 멋지다가 아니라 짜증이 납디다. 그게 너무나 나랑 다르니까 나 같은 길길이 날뛰고 4억 저기 다시 해올 때까지 알바를 하든지 나가서 벌어오든지 알아서 해라. 막 난리가 날 텐데 무슨 이런 놈은 아닌데 이런 장로님이니까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남편이랑 살아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얘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그렇게 부부가 힘들다는 걸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구나. 예외도 있구나. 정말 금슬이 좋고 싸우지도 않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일반화를 회개했고, 그러면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부부 꼭 싸우게 해주세요. 꼭 싸우게 해주셔서 자기들끼리 사는 것, 자기 부부가 사는 모습이 또 일반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도 일반화되면 안 돼요. 예? 모두가 다 힘들어요. 모든 부부가 다 힘들어요. 이런 것도 일반화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싸웠으니까 모든 부부들은 왜 싸워?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것도 일반화되면 안 되도록 주여 서로 일반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아마 내 기도 응답하셨을 거야. 그 뒤에 몇 건 어려운 일들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재수없게 하면 저도 이렇게 기도를 세게 한다 이런 거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려는 골자는 뭐예요? 죄인들이 함께 사니까, 죄인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해야 돼요. 용납의 범주, 용납의 파이를 넓혀야 돼. 선거 전에 얘기하잖아요. 예? 용납의 파이들을 넓혀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과유불급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나 과유불급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오늘 그 예외가 여기 있잖아요. 다다익선으로 가야 되는 예외. 우리가 예수 밖에서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야 돼요. 이건 끊임없이 해야 돼요, 교회가. 목사는 이 일이
전공인 사람이야. 예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밖에 진노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과유불급이 적용되면 안 돼요. 귀에 딱지가 묻도록 예수 밖에 있는 비극을 말해주어서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감격적으로 찾게 만들어줘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 모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해줘서 다다익선이 되게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용납의 파이들을 넓혀가면서 원수를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조금 다른 사람들은 용납할 수 있잖아요.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용납할 수 있잖아요. 나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은 아니라면 용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용납의 파이들을 점점 넓혀가는. 왜? 우리 모두 죄인이고 우리 모두 타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유불급에서 제외되는 목록이 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과유불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 목록 하나는 제 새벽 설교의 길이는 과유불급에서 제외돼야 된다. 새벽 설교는 길수록 다다익선이다. 아무도 동의 안 하네요. 기도합시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요, 죄 아래 있어요.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사단의 통치권 아래 있고 죄의 인격적 지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이고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서 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사실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또 죄의 이 보편성,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다 죄인이에요. 조금 교양 있는 척 하지만 죄인이에요. 죄인. 어떤 이들은 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우리는 죄가 잠정적으로 숨겨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 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복음에 감격하는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총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 이제 우리의 용납의 파이를 넓혀가는, 주여 내가 정말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 외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용납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이래서 안 맞고가 아니라 우리의 공통분모들을 잘 확인하면서 점점 다른 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부둥켜 안고 가고 함께 불쌍히 여겨주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유불급 하나님 아버지, 지나친 것과 부족한 것이 같다라는 것을 알매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의 진가를 드러내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 죄의 보편성을 하나님 강조하여 하나님 성대를 향한 용납의 파이들을 넓혀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들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열린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역시 의인이 아닌 것을 주여 확인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용납의 범주들을 점점 더 넓혀갈 수 있고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함께 부둥켜 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과 사망의 그 음침한 불짜기를 향하여 하나님 무제한의 속도로 달려갔던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들을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날마다 단속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발로 거짓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로 같이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집요할 정도로 죄를 강조하고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들을 강조하는 것을 통하여 복음의 진가를 드러내려고 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생들이고 죄의 통치권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생애들이고 끝내 그 죄의 지배권 아래서 영원한 파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생애들, 인생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주어졌고 복음의 위대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늘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사람이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된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삶의 곤고함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도 낫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상대를 향한 주의 용납의 파이들을 넓혀가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에 우리의 정적들을 다 용서할 수는 없고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다른가 보다 무엇이 같은가를 함께 고민하고 그 같은 공통분모들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들로 주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단수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악독이 가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죽이는 언어들 하나님 그 죄의 자리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거짓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악인의 길을 걷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발을 의인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로 달려갈 수 있는 발이 되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개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해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 배우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